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레위기 24장에는 흥미롭게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죠. 세상 말로는 판례라고 합니다. 그 법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판례가 오늘 2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됩니다.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반드시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이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다 못해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모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드리면요. 이스라엘 회중 안에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어머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한 사람과 또 이스라엘의 어떤 한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마 배경을 잠깐 이렇게 설명한 거 보면 이 애굽 사람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 차별을 받았거나 그것으로 해서 모욕을 당했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는 가운데 그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그를 모세에게로 끌고 가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서요,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가두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나 이제 기다리게 되죠.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한 자를 일단 진영 밖으로 끌어내랍니다. 그리고 그 저주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일단 자신의 손을 머리 위로 들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 사람이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그 사람들은 손을 머리 위에 들고 듣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사람을 향해서 돌로 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한 자가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지 선포하죠.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죽여야 된답니다. 온 회중이 그를 향해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답니다. 그가 거류인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전혀 이상한 게 없습니다. 그죠? 모독했고 그것을 들었고 그걸 들은 사람들은 손을 머리 위에 얹고 듣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돌로 쳐라.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이렇게 명령하시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연이어 17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자, 그 전에 뭐라 그랬죠?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연이어서 17절에서 그런데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죽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장면이죠. 이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죽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그 사람을 도대체 죽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 말만 보면 이게 죽여도 되는 건지 죽이면 안 되는 건지 이제 헛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또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돌로 치지 말고
손을 머리에 얹고 있으라고 했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자칫 잘못된 판결로 잘못 죽일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요 다투다가 사람을 누명씌워서 죽이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누군가와 다투다 보면 이게 감정이 이렇게 막 어떻게 된 나머지 무고죄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어 라고 정죄하면요, 그 즉시 그것을 이용해서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가 그런 식으로 쓰이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그를 죽이는 자들이 경계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덧붙인 것입니다. 함부로 사람들을 모함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약 모함해서 누구를 죽이게 되면 그도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법의 허점을 잘 보완하셨습니다. 법을 완전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하나님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너무 악해서요, 이 법을 정말 기가 막히게 나쁜 방향으로 잘 이용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너무 악합니다. 근데 우리만 악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존경하죠? 그들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이 그렇게 사실은 착하고 선한 것은 또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지만 우리끼리 얘긴데 별로 그렇게 선하진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야곱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야, 야곱처럼 세상에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딨냐? 그러는 거예요. 형을 속이고 형이 받을 것을 다 빼앗는 동생. 정말 나쁜 놈이죠. 또 장인을 속이고 장인의 재물도 빼앗았습니다. 나쁜 놈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나쁜 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놈이 복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야, 나쁜 놈도 복 받을 수 있구나. 그런데 야곱만 나쁜 놈입니까? 부흥회를 하면서 그 목사님과 이렇게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다윗과 사울 중에 누가 더 나쁜 놈 같냐고.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다윗과 사울 중에? 우리는 흔히 사울이 더 나쁜 놈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더 나쁜 놈이래요. 왜냐하면 사울은 죽이려고 시도는 했는데 못하지 않았냐고. 결국은 살인 미수 아니냐고. 살인 미수. 근데 다윗은 뭐예요? 죽이려고 시도했고 죽였답니다. 살인자랍니다. 바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인 교사했고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냐입니다. 아내를 그렇게 빼앗았답니다. 더 나쁜 놈이랍니다. 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답니다. 자신의 지위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을 그렇게 막 이용하면서 자기의 권한을 마구마구 휘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정말 나쁜 놈이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율법을 우리 편의대로, 우리 마음대로 이용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 안에 어떤 약점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경계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절대로 누군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야 죽여라. 근데 쳐 죽인 자는 죽임당해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아마 조금 움찔했겠죠. 그리고
그가 진짜 하나님을 모독했어? 라고 한 번 더 점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어? 라고 고발한 자도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찔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제대로 들었나? 라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고발과 정죄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이면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고발하는 것은요,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우리들의 문제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정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그것이 틀리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뭐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를 너무나 쉽게 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말고를 외치며 유언비어를 너무 쉽게 퍼뜨립니다. 그런데요, 유언비어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때에는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신 김영애 씨 알죠? 탤런트 김영애 씨. 김영애 씨를 향해서 어떤 PD가 사과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PD가 사과한 이유는 자기가 김영애 씨를 오해해서 잘못 모함했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 김영애 씨가 황토 사업 한참 했었잖아요. 황토 사업, 비누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황토로. 그래서 돈을 굉장히 벌었는데, 근데 그 PD가 그 황토 안에 중금속이 있다라고 방송을 내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나중에 어떻게 밝혀졌냐면, 그 PD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근데 밝혀지면 뭐합니까? 사업은 다 망했고요. 김영애 씨는 빚더미에 올랐고 그 스트레스로 암에 걸렸고 암에 걸리다가 죽었거든요. 그 PD의 유언비어와 잘못된 정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겁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린 겁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한국의 이성균 씨가 마약을 했다고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전 한국이, 미국도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도 막 헤드라인 뉴스로 막 뜨고 이성균 씨가 마약을 했다 막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마약을 했는가 보다 하고 알고 있었는데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마약이 검출이 안 돼요. 마약을 경찰이 했다는데 머리 검사해보고 모발 검사해보고 하니까 마약이 안 나와요. 그러더니 경찰이 뭐라 그랬냐면 불륜했어. 불륜. 마약이 갑자기 불륜으로 또 바뀌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마구마구 짓밟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래도 마약한 것 같은데? 마약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던데요. 물론 마약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마약을 한 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 일인가? 그런 이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 마약한 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질 정도로 그 사람은 죽음밖에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죄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요, 그 사람이 마땅히 자살로 죽어야만 하는 그 정도로의 심각한 죄, 자살로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성균 씨는 와이프한테 그랬대요. 이게 끝나려면 자살밖에 없는 것 같다고. 자살로밖에 이게 나갈 방법이 없다고. 자살했는데 당황스러운 것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고 옷도 벗지 않고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유언비어가요, 무섭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어떤 이야기들을 퍼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퍼뜨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가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퍼뜨리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각오가 없으면 아예 꺼내지도 말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야기할 때 때로는 목숨을 걸고 얘기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혹시 여기에 죄인 아니신 분 계십니까? 나의 삶은 정말 너무나 고결하고 깨끗하고 뭐 그런 분 계십니까?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나쁜 사람이고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 악함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고집이, 나의 선입견이, 나의 악함이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거나 누군가의 말을 전할 때,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를 정죄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내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우리 입술을 잘 살펴서 좋은 이야기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